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온데간데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일하시고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심령까지 새겨지는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와, 장자교회 오니까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와, 피터 주 집사님 수고를 참 많이 하십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열흘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이 12일의 시간이 하루하루가 정말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스펙타클, 다이나믹. 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생동감이 넘치고 정말 사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제 인생에서 스스로 자문할 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죄송합니다. 신혼여행 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 10일여의 시간이. 왜냐하면 10일 동안 매일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오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게 써 있어요. 이마에 행복 이렇게 써 있어요.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계시지만 어디서나 만날 수는 없더라고요. 언제나 일하시지만 아무 때나 만날 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일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중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와 계신데 아무도 저랑 안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삐져가지고 예배당에 딱 왔는데 정말 그때 또 마침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한번 거시기 해보자 하고 딱 앉아있는데 그 마음에, 제 마음에 그냥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면 행복, 만족, 기쁨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제가 이번 열흘 동안 이렇게 장자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함께 그 여정을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평범한 사람을 선택해서 비범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면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비범한 사람은 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이 이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모종의 기간을 거쳐서 모종의 훈련을 거쳐서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스스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제 이름이니까 사울리였다면 웃어도 됩니다. 웃어주세요. 제가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셔서 제 머리에 안수하시고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그랬다면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나도 쇠고랑 차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구치소 출퇴근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될 것 같더라고요. 평화로운 나라의 수장이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한 가정 3명, 4명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전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에 왕이 없었잖아요.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제일 어렵잖아요. 첫째들 계신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가 제일 힘들어요.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돼야 되는데 다짜고짜 와서 머리에 기름부터 붓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기름부터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막 숨고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려고 했던 거죠. 아무리 봐도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닌데, 능력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학원 같은 거 다녀본 적도 없고. 여기서 웃으셔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2절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 성경 읽고 경건의 생활을 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예언이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쭉 읽어 내려가면 두 가지 예언을 더하세요. 세 가지 예언을 사울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6절에 넘어가시겠습니다.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훈련의 결론이고 목표였어요. 사울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면 새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새 사람. 어떻게 새 사람이 되냐?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고, 이런 새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왕이든 왕비든 신하든 내시든 그 대장금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함께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한테 압박을 주세요. 변화 받으세요. 네. 막 스트레스를 줘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표정으로 변화 받으세요. 더 중요한 거는 나부터 변해야 돼요. 그렇죠? 나부터 변해야 돼요. 내가 안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게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봅니다. 자기의 몸으로 체험합니다.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없으면 머리에만 머물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신체 사이즈에 비해서 머리 사이즈가 비율적으로 어떤 거예요? 커요. 누가 그랬어? 저쪽에서 났는데? 알았습니다. 화장실 뒤로. 제가 머리가 원래 안 컸어요. 딱 8대2 비율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라고요. 왜 커졌냐? 성경에 지식이 들어가서 머리가 커지더라고요. 귀도 크죠? 하늘이가 어느 날 학교 내려다 주려고 차 옆에 태웠는데 왜 그날따라 귀를 봐? 아빠 귀가 부처님 귀 같아.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더라고요. 지식에 치중하니까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런데 지식이 아니고 연구가 아니고 배운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아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나 모르겠어요. 세 분의 미모에 제가 감동을 받았네요. 그거 말고 눈물이 너무나도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아멘. 정말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끝나기 전까지 무조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는 참석하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드리는 거. 나를 드리세요.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저 머리 큰 이목사란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저도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신앙의 제자리만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1cm라도 하루에 1cm씩이라도 위로 올라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변화가 있어야 마음의 기쁨이 소망이 넘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이 훈련 하시는구나. 비단 7월부터가 아니라 되돌려 생각해 보면 저기 오늘 장자교회 최근에 두 외국인 집사님 새로 오셨잖아요. 아시죠? 외국인 집사님 두 분 오신 거 몰라요? 한 분은 폴송 집사님, 다른 한 분은 피터 주 집사님. 예. 이 두 집사님들한테 일어난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뻥 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고요.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폴송 집사님은 제주도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딱 봤더니 주변이 다 쓰러졌어. 근데 혼자만 앉아있어.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의 죄악을 뭐였죠? 하루 만에 제하리라.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꾸 까먹더라고요. 하여튼 본인은 아시잖아요. 예,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폴 집사님이 넘어가고 오늘날까지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터 집사님 똑같아요. 주 집사님도 똑같아요. 본인 얘기한 줄 모르겠네요. 그렇잖아요. 주 집사님도 똑같잖아요. 그날 미리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그거 뭐였죠? 다 갖춰져 있는 거? 빌트인 기도해봐.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말씀이 있었고 말씀대로 하나님 빌트인이 뭐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집사님을 벽에 붙이셨잖아요.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찍어놓은 거 있으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똑같이 일하셨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냐?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든지 그건 예언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한테 매주 이런 일을 하시냐면 우리 평범한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켜서 비범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평범하길 원하세요? 비범하길 원하세요? 비범하길 원하죠. 아멘. 아멘. 원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청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청년 집회 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일에도 미리 무언가 약속이 있었죠. 스타필드라고 있었잖아요. 제가 한나전 조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피지는 영국식 영어야. 한나 전사님은 미국식 영어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영국식 영어는 목사님 하면 죄송합니다. pasto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지식 영어, 영국식 영어는 파스타? 이렇게 어떤 게 더 착착 오죠? 파스타? 영국식 영어가 더 확 오죠. 왜 이 얘기를 했죠? 스타필드, 괜히 찔려서. 스타필드라는 약속을 미리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청년 집회 3일이 이제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다 이제 서로 가서 안아주고 격려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울면서 아빠, 나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왜 웃으신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그 방식대로 뭔가가 느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인 마음에, 본인이 느껴지기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계속 갖고 지내는데 이번 주 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새벽 기도 그 시간 계속 이제 기도를 하다가 사모님이 수전 전도사님을 기도를 하고 이어서 재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재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그때 모 영매 전도사님이 뒤에 가서 잠자고 있던 재민을 데리고 왔어요. 눈도 안 떨어졌는데 그 재민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재민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 재민 옆에 그냥 같이 잔 죄밖에 없는 준규도 데려다가 얼떨결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복받고 두 사람이 복받았어요. 이 타이완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머지 또 2명이 더 있잖아요. 외아이 있고 저한테 은혜 못 받았다고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 청년 두 사람을 또 데려다가 또 기도해 주시고 대만에서 온 4청년을 다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사모님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발음으로 어벤져스라고 하셨어요. 어벤져스 다 영화 보셨어요? 오늘 오후에 단체 상영이 있겠습니다. 어벤져스가 저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보니까 4명의 돌연변이가 각각 특별한 초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돌연변이는 불이 나가는 초능력, 어떤 돌연변이는 굉장히 빨라요. 얼마나 빠르냐면 총을 빵 쏘면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빠르냐면 총알 날아가는 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일 정도로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쏴도 총알을 가지고 이렇게도 돌리고 이렇게도 돌리고 맘대로 할 수 있는 날쌘돌이. 3번째 돌연변이는 몸이 돌로 변했어요. 돌인간이에요. 그래서 뭔가 오면 자기가 다 막아주고 갖다 부숴주고. 4번째는 물이에요, 물. 이 돌연변이는 물이 나가고 살려주고 그런 일을 하는 4돌연변인데 그 타이완에서 온 4청년에게 각각 돌연변이의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 청년이 바로 물돌연변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맡은 일은 가서 윤택하게 하고 물이 들어가면 윤택해지잖아요. 서로 간에 연결을 해주고 화평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아빠 나 이제 은혜 받은 것 같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청년이 아빠 나 이제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이미 주셨어도 본인이 하나님 아직 입맛이 다져지는데요.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더 주시더라고요. 풍성히 주시더라고요. 아멘. 스타필드라고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장자교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정말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주일학교 때 오전 예배 때 김영일 목사님 설교하셨거든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이 복음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사실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이 쉬운 복음은 아니에요. 학원을 옆에다 차리면 학원이 성에 갈 정도로 좀 어려운 복음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복음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하지? 사실 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김영일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귀에 속속속속 들어오더라고요. 제 귀에. 빌트인을 저거구나. 김영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빌트인을 깨달았습니다. 주일학교에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와 앉아 있으면 주시더라고요. 아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데 각각이 다 귀한 은혜를 받는데, 그럼 은혜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7절의 말씀. 7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입니다. 아멘. 기회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우리말로 좀 쉬운 말로 제가 좀 풀어봤더니 이 말씀은 아마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아멘. 아멘. 말씀의 인도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지시하시든지 어느 방향을 가르치시든지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럼 나는 다 때려치고 말씀만 따라가면 소는 누가 키워? 밭은 누가 갈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이번에 7월 달에 사역자 훈련이 있다고 할 때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편도표를 샀습니다. 돌아가는 표는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려고. 너무 국제적인데 이런 얘기를 다 해도 되나? 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타이완에 섬기는 교회들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아무도 없으면 오늘도 예배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배를 통로를 좀 바꿨거든요.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줌으로 들어가도 2번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계속 1번 방으로 들어가세요. 믿음의 한계, 오직 한계. 그래서 누군가는 항상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가서 축약해서 은혜 받고 축약해서 특수부대 훈련 먼저 받고 먼저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자.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11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만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마지막 수료식에 기념사진까지 다 찍어 드리고 액자에 꽂아서 다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제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요. 대만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만나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기. 아멘. 하나님 나를 여기다 데려다가 심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7절의 말씀처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회가 뭘까? 제가 이거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김태현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 훈련에서 설교에 대해서도 잠깐씩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거든요. 설교 본문을 받으면 최소한 50번씩은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50번을 읽었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50번을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이 말이 제 마음속에 확 안 들어오더라고요. 기회를 따라 해. 기회를 캐치해라. 너는 좀 기회주의적인 인간이 되어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일하시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이 뭔지가 그냥 머리로 기회는 요거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일하시는 거 보니까 기회는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시겠나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지는 거. 아멘. 하나님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이 하나님 만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럼 이제 하나님 또 주시는 말씀을 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 방면을 생각해 봤더니 주시는 말씀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숙제이기도 하더라고요. 숙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숙제가 뭐냐면 니무롯의 성체라는 거였어요. 다 가보셨죠? 니무롯의 성체. 가봤지? 고등학교 소풍 코스. 저 당황스러운 표정. 아이씨, 내가 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네. 니무롯의 성체라는 그 말씀을 특별히 우리 타이완 사역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숙제구나. 기회구나. 그런데 니무롯의 성체를 주실 때 대만이 니무롯의 성체야. 회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작전을 세우셨고 이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짜셨는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니무롯의 성체를 함락하라 이게 작전이었어요. 그럼 니무롯의 성체는 어떤 전술로 함락할 수 있을까?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개떼 작전이었어요. 발음 잘해야 돼요. 개떼 작전이었습니다. 예. 전에는 이 거품문 개가 한 분이었어요. 저 이렇게 존칭 써야 됩니다. 집에서도 거품 물고 기도할 때도 거품 물고 이 개가 한 분이었는데 이제 떼거지가 됐어요. 대만에서 오신 4명의 전도사님들이 개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전도사님들 만나면 니하오 안 하고 바꿨습니다. 개떼 바꿨습니다. 계속 주지시켜줘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금방 돌아가더라고요. 주신 사명이 아니고 숙제가 아니고 말씀과 기회가 아니고 금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 무언가 나를 누르고 있다면 이 누르고 있는 이것으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항상 스스로를 주지시키고 일깨워줘야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과 숙제를 주셔서 또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모혜영 집사님 생각나네 이렇게 하니까.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도 목사님 오셨어요. 밥 먹으러 가면서 어디로 가실까요? 굉장히 걱정되는데 환자 보면서도 임여서 해야 되는데 아멘 하세요 그러지 않을까 걱정돼요. 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니무롯의 성체. 그런데 니무롯의 성체에 대해서 먼저 넌 이렇게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니무롯의 성체를 먼저 비춰주시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니무롯의 성체는 고백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타이완의 남부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좀 있습니다. 말이 좋지 않은 거지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 에셀나무
저기 뭐 장자교회라고 하는 저기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딱 들었을 때 이렇게 인상 깊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남부 지역에 있었어요. 또 다이동 쪽에, 그쪽에는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그 부락에, 전체 부락에 좋지 않은 냄새가 풍긴 것처럼 역시 좋지 않은 인상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러면 저 부락에도 이제 더 못 들어가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도 없고, 이 남부 지역에도 벌써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고, 더 이상 초청을 할래야 초청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패배의식이, 좌절감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게 비춰지더라고요. 저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니무롯의 성체라는 숙제, 그 기회를 딱 잡고 기도를 하니까 제 안에 숨겨져 있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던,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니무롯의 성체였더라고요. 나를 누르고 있었던 패배의식, 용감하게 발걸음을 디디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공격해서 취하려고 하는, 그렇게 호루라기 소리가 났을 때 용감하게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나를 잡아 끄는 그런 의식, 그게 나의 니무롯의 성체였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패배의식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그 패배의식을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론까지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그러셨잖아요. 칸, 뭐 쿠빌라이 칸, 이게 아니라 보았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칸, 보다. 시제는 현재어입니다. 보다, 나는 본다. 그리고 이어서 칸 찌엘러, 칸 찌엘러, 그거는 이미 보았습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결과가 이미 나온 거예요. 뭘 보고 있습니까? 니무롯의 성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니무롯의 성체가 무너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전술은 유효합니다. 5분의 계획대가 아무리 니무롯의 성체를 가서 떼찌 저처럼 귀엽게 떼찌 한다고 그게 무너지겠어요? 니무롯의 성체가 안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보여주셨냐고 하냐면 다 아시죠? 싱크홀처럼 폭삭 주저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저는 그 말씀 듣는데 싱크홀이 탁 생각나더라고요. 오, 싱크홀 순식간에 팍 주저앉잖아요. 아멘. 아멘. 되겠구나. 아멘. 무엇부터 되냐면 내 마음 속에 있었던 패배의식부터 폭삭 주저앉겠구나.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옆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의 일까지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말씀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저 속에 있는 이 니무롯의 성체, 하나님 시인합니다. 무너뜨려 주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한 생각이 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것도 사모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바쁘신데 저까지 봐주셨어요. 사모님 저를 보셨는데 제가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고 있더래요. 예수님 같지 않은가요? 예수님 땅바닥에 글씨 쓰셨잖아요. 거기까지 딱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나도. 근데 그게 아니야. 습작, 기억의 습작. 그 땅바닥에 글씨 쓰는 거는 그걸 뭐 어떻게 해서 액자에 꽂거나 뭐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냥 쓰고 발로 쓱쓱쓱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삼아 한번 써보듯이 그렇게 항상 이리 궁리해보고 저리 궁리해보고, 아유 저놈의 저거 니무롯의 성체, 저 문제가 있는데 저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항상 그 생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지만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여러분 다 뒤돌아서 저를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에이, 저 이 목사 안 돼. 괜찮습니다. 유익만 된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혼자 궁리하지 마시고. 이건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 정강이 아래로 아마 제 생각에는 혈액이 잘 안 도는 것 같아요. 늘 저리고 좀 힘들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좀 더 심해요. 근데 이게 2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제가 올해 39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됐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질병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잊고 있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내가 여기 이런 문제가 있지? 라는 걸 잊고 있어서 이 다리가 저리고 힘든 증상은 내 몸의 그냥 일부, 자연스러운 내 몸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기를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화된 문제, 이미 내재화된 문제, 체질화된 고민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뢰지를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그 사람이 저더라고요. 아뢰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사모님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내놓는 자, 그걸 기뻐하신다. 근데 저는 그게 아끼지 않고 내놓는 게, 이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 주신 가죽 허리띠거든요. 보여드릴까요? 가죽, 진짜 가죽이에요. 되게 좋은 허리띠입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허리띠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면 이거 빼서 드리면 되겠구나. 다른 고무줄 말고 허리띠 그걸 드리면 되겠구나. 저는 제가 가진 좋은 것 드리는 거, 그거를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쁜 것도, 부족한 것도, 좋지 않은 것도 뭐든지 내게 속한 것이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뭐뭐뭐뭐 갖다가 바쳐라 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달 가죽이었어요. 다 아시죠? 해달 가죽. 모르세요? 해의 가죽을 베껴라, 달의 가죽을 베껴라, 그게 아니고 바다에 사는 수달과 동물, 귀여운 동물이 있잖아요. 수영 잘하는 그 동물의 가죽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해달 가죽을 어디서 베껴와요? 해달 가죽 어떻게 구할까요? 아니 기왕이면 광야에 좀 흔한 그 목도리 도마뱀 가죽, 광야에 흔하잖아요. 틈만을 쫓아오잖아요. 그런 거면 좋은데 왜 구하기도 어려운 해달 가죽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다 아시죠? 근데 해달 가죽이 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던 신발이잖아요. 신발, 샌달. 그들이 신었던 샌달 밑창, 끈, 그게 다 해달 가죽으로 만든 거래요. 그러면 새 거를 갖다가 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해달 가죽 갖다 나한테 드려. 그러면 해달 가죽 파는 가게를 가서 새 가죽을 사다 드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 새 거가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부터 신던 바로 그거. 애굽에서 뭐하고 살았냐면 국고성 짓느라고 날마다 그 샌들 신고 나가서 땀 흘렸던 땀이 샌들 가죽에 배어 있어요. 냄새 나죠. 돌 옮기고 돌 깨고 일하다가 돌이 떨어져서 발등에 찍혀서 피가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 피가 샌들 가죽에 그냥 흘러서 눌어붙었을 수도 있고 피자국이 배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뭘 드려야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의 아름다운 결과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얘야, 너 거기서 사역하다가 아파한 거 있지? 내가 원하는 건 너 그 아파하는 그거야. 너 힘들었어? 힘들어서 눈물 흘렸니? 그 눈물이 바로 내가 원하는 재물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달 가죽 드리세요. 좋은 거 포장된 거 말고 나의 진짜 아픔 드리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그겁니다. 포장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5장에 들포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들포도를 맺었구나. 즙도 나오지 않는 들포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들포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진노하신 게 아니고 들포도를 맺기까지의 과정 때문에 하나님은 더 슬퍼하셨더라고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의 과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아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 해달 가죽 샌달, 너 샌달이라도 나한테 드려라. 나는 너와 함께 땀 흘리기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울기 원한다. 내가 피 흘릴 때 나도 함께 아파하기 원한다. 그게 내 마음이란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정말로 중심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하신 거라고 전 믿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러면서 지나가셨어요. 이게 비를 흡수하는 땅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눈물 흘리실 때 같이 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뛰실 때 같이 뛸 수 있는 사람, 통하는 사람, 같은 색깔인 사람, 같은 부류인 사람, 같은 곳에 있는 사람, 그게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그 심령밭이 기름진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 들어오시잖아요. 안 들어오셨어요. 상황은 여전히 안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기쁩니다. 희한하게 기뻐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면서 기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기쁨이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기쁨. 오늘 오후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따라갈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2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어제 이 말씀을 펴서 읽다가 여기서 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말씀.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티끌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 천천만만의 수양과 제물을 드린들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실 때 함께 울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 삶의 기호요, 나침반이요, 방향타로 삼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날마다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